작년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지금도 기억하는데 12년 만에 세상으로 나와서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끄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조두순.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기 전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흉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잊지 못할 사건을 일으키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던 그 사람. 자, 우리는 조금 지난 일이지만 지금은 또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뉴스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두순을 용서한 걸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천인공노한 짓을 했죠. 한 아이의 인생을 말 그대로 엉망으로 만들었고 한 가정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죠. 또 한 사회를 충격적으로 몰아간 사람이죠. 이 사람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정서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나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서 보이죠. 피해자는 걱정하다가 도망갔죠.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가해자는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원래 집으로 돌아갔고 아마 지금도 공권력이 보호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무엇가 잘못됐을까 하고 탓을 하다 보니까 어, 사회 조직과 법과 나라 자체까지 그냥 다 모든 게 그 질타의 대상입니다. 정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쯤에서 김씨 모자 사건인데 어떤 한 지적 장애인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가 죽었어요. 몸에서 벌레가 나와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고 그저 같이 돌봐주던 그렇게 살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냄새는 나고 벌레 자꾸 나오고 하니까 시신을 그냥 비닐로 싸서 테이프로 그냥 둘둘 말아놨어요.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죠. 아니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직접 막 다 만나고 귀신 죽기도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와요. 맨 뉴스 기사에. 그런 것도 보다 보면 더 생각하다 보면은 과연 정의라는 게 있을까 묻게 됩니다. 만약 있다면은 왜 세상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냐고 묻고 싶고 만약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되죠. 더 어려운 질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두순과 이 김씨 모자 사건 같은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거일 거예요. 단순하게 뭐 좀 더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참 어렵죠. 논리와 객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음은 가까이 하고 그름은 저 멀리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나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좀 더 정의롭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 이 바람은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와 객관에 대해서는 참 의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향한 바람조차도 의심이 되고, 정의라고 이름한 것들에 이미 사심이 가득해서 공평하지 않았던 예시들도 많았고, 정의를 외치지만은 그 속에는 각자 자신에 대한 융통성이 가득하죠. 불의를 심판하지만은 그 불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누구나 다릅니다. 정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처해지지 않은 환경이라면, 자신이 당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라면, 내가 당한 거라면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게 있을까? 정의하면 또 이분을 뺄 수가 없는데, 마이클 샌델 그 교수님의 강의와 책이 있죠.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들을 알려주면서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 정의라는 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고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나는 우리의 논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 정의가 미덕인지 아닌지, 정의를 지닌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나로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일세.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을 했죠.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왜? 그 유명한 삼파법으로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 속에는 개인의 입장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흐름, 뭐 유행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관심도도 있고, 또 각자의 욕망, 뭐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땅땅땅 하고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규범이 되고 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해서 정의가 되는 거. 근데 그거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이 말은 나는 사회적 합의에 잘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뭘까요? 법, 규칙,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또 법과 규칙,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잘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의가 이런 것이라면은 왜 아직까지도 조두순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왜 아직까지도 김치 모자에게 벌어진 일들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또 최근 들어서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갓난아기를 유기하는 그런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인 구멍이 참 메꿔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하면 된다. 근데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요즘 들어서는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은 아예 대놓고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에게는 한참 뒤처집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를 잘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합의를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요.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거기 뛰어들어서 박 터지도록 서로를 험담하면서 싸웁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집값 폭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내세의 어떤 천국관이라든지 아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내 자식이 굶고 있다는데 내세가 당장 보일까요? 그 차원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예언은 허상이었던 걸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은 도대체 언제쯤 찾아올까? 아니 오히려 그 심판이 있기는 한 걸까? 마태복음 21장은 그 심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다 거기에 놓으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을 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곧 실망하고 등지게 되죠. 뭐 아시다시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죠. 그들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에 대한 생각은, 이 백성들의 생각은 권력, 영광, 로마 권세의 타도, 그리고 민족적, 정치적 국가 수립의 그 목표가 있었죠. 완전 핀트가 어긋나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정의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전 인류적 구원이고 우주적 구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구원을 바랬던 거고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곧바로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했죠.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설명들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먼 길을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상할 수 있죠. 제사를 지내려고. 상하면은 부정탄 거니까 제물로 바치지 못하죠. 제사는 드려야 하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번거롭죠. 그 대신에 거기에서 제사에 바칠 만한 짐승을 팔았습니다. 독점이니까 저렴하지도 않았을 거고 좀 독점 계약에다가 좀 비리도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통용하던 화폐가 로마 돈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로마 돈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화폐로 환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거 역시 독점입니다. 비리가 없을 수 없겠고 저렴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제물과 성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그냥 두라고 호통을 치시죠. 예수님은 이 행동으로 유대교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지적을 하셨다고 주석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자신의 권세와 신분도 나타내셨다고. 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방해받지 않는 그 교제, 다시 말해서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마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예수가 비판하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율법의 문자주의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선민사상에 이은 그들의 기복신앙, 이것을 정의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음을 탓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21에서 21절은 보통 이제 믿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인간의 요구에 따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사와 이적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죠. 21에서 22절의 놀라운 의미는 제자들이 열매 맺는 제자의 길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짠 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것들이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힘을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3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예수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은 성경교사인가 뭐 그런 걸 말할 거예요. 합리적이고 권위가 있는 절차를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 네가 뭔데 그러고 있냐 따져요.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정의가 되겠죠. 예수님은 가볍게 무시를 해버리시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그 모순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3절 이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 그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잘 내보라고 했고 저 멀리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나 하고 이제 한 번씩 사장님이 CEO가 그 운영자가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막 괴롭혀서 쫓아내요. 그 여러 번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장이 자기 아들을 한번 보냅니다. 차기 사장이죠. 차장이 차기 사장이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럴 게 아니라 저놈 잡아다가 죽이면 이 회사 서류 조작해가지고 내가 꿀꺽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내 앞에서 딱 나타나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성경의 정의는요, 논리, 객관, 정의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걸 먹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해요. 만약 지휘관이 지시한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보다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또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두고서 우리끼리 합의 본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오경에 충성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은 사실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그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혀 의를 주장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의로움을 입증함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논리와 객관을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질서에 순응한다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지표로 삼고요. 크기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관이신 하나님은 지시하세요.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시범을 보이셨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고 그렇게만 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어떤 신앙 아니, 예수쟁이가 예수 따라 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휘관의 지시사항을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우리 생각이 이것들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이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정의로우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우리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이끌어 갈 테니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경륜을 알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믿고 있으니 그 믿는 대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